이제 드디어 가나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의미로 하냐면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신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첫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자취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 기적이 바로 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5장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입니다. 6장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 같은 6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9장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7가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7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은 7가지의 이 표적만 기록을 했을까? 이건 아마도 추측하건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수. 7이 왜 완전한 수인지 아십니까?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3, 이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땅을 가리키죠. 땅에 그리고 하늘 자를 이야기를 해서 3 더하기 4는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 더하면 7, 그래서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그래서 12도 완전한 수예요. 12지파, 12제자, 완전한 수. 7가지의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흘째 되던 날 하는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뭡니까? 3일이죠. 3일을 해당되어지는 아주 성경에 사건들이 있었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기간이 3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날이 3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3일이라고 하면 내적인, 우리의 안에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뭐가 있었다고요? 혼례가 있었대요. 뭡니까?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 기적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결혼식 날, 혼례, 결혼식을 하는 날,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의 산 언약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거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면요,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부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부부 결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바람 피는 거잖아요. 권사님, 남편분이 바람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상숭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를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관계를 더욱더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대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았대요. 누가? 우리를 초대했대요. 우리는 신부로 가는 거예요. 신부로.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부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를 비유로 해서 결혼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오늘 오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 할렐루야. 고대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참에 약혼을 해요. 언제 약혼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걔네들 나중에 결혼시키자라고 부모님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부는 아니에요. 그냥 약속만 한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이 성인이 됩니다. 당사자들한테는 물어봐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릴 때 부모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결혼할래? 오케이! 하면 뭡니까?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혼인을. 결혼하겠다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정혼하는 그날에 프로포즈를 해요. 여러분 아까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뭡니까? 유대인들은 부부가 되는 거야. 우리는 혼인신고를 해야 뭡니까?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혼을 하면 이게 부부예요. 잠자리를 같이 안 했을지라도 이들은 공식적으로 부부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포즈를 합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프로포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 듣고 자매들은 그래, 넌 나를 섬겨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종다루듯이 하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섬기듯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이 그거죠. 여기는 헌신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는 기간이 1년. 몇 년?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신부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귀한 딸 데려오는데 집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많으냐? 그 시간 동안 신부 수업을 해요. 그리고 혼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오매불망 신랑이 올 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그 다음 신랑이 돌아옵니다. 신랑이 올 때는 밤에 와요. 밤에. 언제 올지 몰라. 밤에 와요. 그런데 밤이니까 길이 어두워. 그래서 길이 어둡지 말라고 신부 친구가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오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누가? 신부의 친구들이. 그래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이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오늘하고 내일, 결혼식 전날과 결혼식 날 이틀 동안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틀 동안 금식을 한대요. 왜일까요? 자신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의 상처, 모든 죄는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멋있죠? 금식을 한 이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요, 예식을 들어가는데 이걸 신방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방이 뭐냐면 바로 후파라고 하는데 이게 천막 같은 데 들어가요. 천막 같은 데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신랑은 신랑대로 따로, 신부는 신부대로 따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하나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곳에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부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신부의 얼굴은 보여줘요, 안 보여? 안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후판에서 다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례에 일어나는 사람이 이제는 허락합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의 이 덮었던 얼굴을 가렸던 것을 제일 먼저 누가 볼까요? 신랑이 보죠. 그리고 아름다운 입맞춤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행복한 결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부부가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잔치를 해요. 결혼잔치, 말잔치란데요, 일주일 동안 해. 일주일 동안 공동체 전체가 다 참여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와 고기예요. 전라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홍어가 있어야 되죠.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예요. 왜 포도주냐? 포도주가 평소에는 못 먹어. 비싸. 그냥 비싼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싸요. 독주 아주 비싸요.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먹을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생일 때, 김일성 생일 때나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때나 먹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포도주란 말이요. 그러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나의 생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자, 여기서 결혼 이야기인데, 결혼식 이야기인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뭐냐면 결혼 이야기인데 신랑 신부가 나와야 되는데 신랑 신부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 이야기만 있어요. 이 결혼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여하신 이 자리에, 결혼식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낭패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야, 일주일 동안 잔치할 건데 포도주가 없다고? 야, 이거 너무 준비가 소홀한 거 아니야? 주인은 뭐 하는 거야? 혼주는 뭐 하는 거야? 연회장은 뭐 하는 거야? 이 엄청난 잔치를 이렇게 소홀하게 준비해서는 되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말이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두 번째,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면 문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아침 그릇이 깨졌으니까 오늘 하루 일지는 모두 다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같은 결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야, 이 결혼식 뭔가 찝찝한데?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참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야, 결혼식에 잔치집에 어떻게 포도주를 떨어뜨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주인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지 않고 오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이 결혼식을 준비한 주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세요. 뭔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뭐냐?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보낸 자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심부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받은 사람은 받은 그 내용들을 다 끝내놓고
놓고 다시 심부름을 시킨 사람한테 돌아가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심부름을 다 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로 보내신 그 부탁하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이때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직 십자가도 안 졌고 나는 아직 부활도 아직 안 했다. 왜? 아직 안 죽었으니까 부활도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그랬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제 생명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물이 없으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근데 예수님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복음의 시대가 이제 왔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뭐냐?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가 뭐냐면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통해서 뭐 할 거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올 때 서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눈물을 흘렸던 너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아까 정혼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1년 동안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은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가 완료되면, 다 끝나면 내가 뭐 한다고요? 다시 와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내가 있던 바로 천국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거기에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친한 지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꼭 디저트를 먹어요. 그런데 포크를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디저트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디저트가 엄청 맛있대요. 메인 디시보다 더 맛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유언을 떼요. 내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줘라. 포크를 쥐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학원 예배할 때 땅에 가서 묻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반짝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고인, 천국 가신 그분의 오른손에 포크가 들리는 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볼 거예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저 포크는 뭐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잔치는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으신 그분이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시 갔지만 다시 올 거야.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식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왔다라고 천사들이 나팔 불 때에 우리는 그 잔치, 우리 잔치예요. 우리 잔치,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안수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의 기쁨, 축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잔치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며 나팔 불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결혼잔치에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